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어떤 사람이 당나귀를 타고 꽤나 먼 거리를 출발했습니다. 이 당나귀를 타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데 참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것을 들었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 사람은 그 나귀를 탄 채로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여행자는, 이 사람은 참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 곳을 다녀보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았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그 사람의 생각들이 많이 풍성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참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과 함께 그 길을 다 다녔던 당나귀는 처음 출발할 때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나 그 당나귀는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했지만, 사람은 풍성해졌지만, 세계를 보는 안목이 바뀌어졌고 이웃을 대하는 안목이 바뀌어졌지만 당나귀는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당나귀일 뿐입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을 주도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40년 동안 쭉 다녔습니다. 사이사이에 많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했던 그러한 일들도 모세 앞에는 참 많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감되어져 갈 때 모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모세만 변한 것이 아니고 모세와 함께 그 광야를 40년 동안 함께 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많은 부분에서 변해 있었고 발전해 있었고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이 40년을 함께 광야를 다니면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피땀을 흘렸던 그 모든 사람들, 그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다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모세부터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역사와 신명기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면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늘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가 따로 있고 출애굽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 크게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영향을 받은 사상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큰 사건은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설교를 읽어보아도 항상 그 설교 속에는 출애굽의 사건이 나오고 홍해 바다의 사건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들의 역사 속에 최대의 사건, 최고의 사건은 언제든지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사상은 언제든지 신명기적 사상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었던 모세 생애의 최후의 설교, 마지막의 설교를 이 신명기서에 다 기록해 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는 그들의 삶 속에는 그들의 인격 속에는 그들의 신앙 속에는 언제든지 신명기적 사상, 신명기적 사유가 항상 그들을 지배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철학은 언제든지 신명기에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모세가 남겨준 이 위대한 설교, 이 설교가 그들에게는 철저한 사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의 사건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가는데 모세는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 꼭대기 그 비스가 산 위에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나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너희들 중에 갈렙도 저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도 저 땅에,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나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백성들 앞에 신명기 이 본문의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부터 3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자, 이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가 나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 땅에 들어갈 것이다.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이 출애굽기의 모든 역사를 또한 읽으면서 이 모세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모세는 그 일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모세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모세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에게 주어졌음을 그는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일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세상에 있는 땅일 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약속의 땅일 뿐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것이 그의 생애를, 그의 모든 삶을 좌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 모세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것이 그의 삶의 최고의 관심거리였고 그에게는 그것이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안타까워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렇게 4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이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온 이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각인되어졌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종착 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최종 골, 마지막 목표 지점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는, 최고의 평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소망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살롬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모든 평안의, 모든 평강의, 모든 살롬의 근본 원인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여기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위대한 설교를 모세가 남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러한 설교를, 이 위대한 영성이 있는 이 설교를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손에 만져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최고의 행복을 다 함께 누리고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에게 이기적인 목적이 있긴 했지만 그는 정말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주님 곁에서 3년을 살아갔지만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달려 계실 때 그 옆에 달려 있었던 강도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은 그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주였습니다. 수많은 범죄,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 수많은 죄를 범해왔던 그 흉악범, 그 죄수가 주님을 처음 만났고
춤과 짧은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그 축복의 선언을 받습니다. 그는 십자가 상에서 임종을 불과 몇 분을 앞두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걸어 다니느냐, 광야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느냐, 이것도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관심거리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최종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것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은 상징일 뿐입니다. 약속의 땅에 많은 사람이 들어갔지만, 약속의 땅에는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이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꼭 가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행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의 기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간의 기쁨, 순간의 행복이 아니라 이 순간의 기쁨과 이 순간의 행복이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만족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믿음 위에 우리가 오늘 서 있어야 함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보십시오. 저는 이 성경을, 이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저는 모세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 희생한 세대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한 세대였다고 저는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하고 신명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이 모세는 그의 생애를 통해, 그 광야 생활을 통해 다음 세대를 축복한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희생한 세대였다. 어쩌면 이 느보산,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인종을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은 너희들이 나를 밟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모세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비록 이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내가 여기서 내 생애가 끝날지라도 내 다음 세대가, 내 다음 정말 우리 후손들이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기를 모세는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신명기에 이 위대한 설교를, 영감이 넘치는 설교를 그는 다 외워놓을 수가 있었고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는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절대로 가나안 땅이 그의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만이 그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를 읽고 신명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늘 가나안 땅에 집중하기 쉬운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이미 뛰어넘어서 가나안 땅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모든 이 설교의 내용은 철저하게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이 쓰는 언어 중에 하나가 영성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이 신명기서를 대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영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를 해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해가는 과정.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가고 영성을 키워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이 하나님과의 화해가 우리 삶 속에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시작한다는 것.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모든 문제들이 다 화해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화해가 종결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의 길을 터놓고 출발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완성인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화해가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더 먼 거리에 동떨어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김을 다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끝없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모세의 삶이 이 수많은 중보의 기도를 하고 수많은 고비들을 넘겨가면서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과의 화해를 그는 정말 진실하게 성실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최종 목적,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절대적인 소망이 되어져 있고 절대적인 위로가 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세대라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는 세대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비록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진심으로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도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그제 3일절 날 서울에 결혼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아랫대, 우리 형님, 작은 형님, 그리고 이 삼형제 가운데 처음으로 그 자녀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한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결혼을 처음 했는데 제가 그 결혼식에 참여해서 축하하고 축복하는 자리에서 그 결혼식을 저는 참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또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어 가는구나. 정말 우리가 지금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해야 하는가를 저는 제 나름대로
결혼식에 참여해 있으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귀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오늘도 우리의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화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이 화평, 하나님과의 이 화목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화평의 관계로 화해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신부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모세가 비록 느보산에서 인생을 마치지만 그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모든 의성제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마지막 설교를 남기는 이 신명기의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비록 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지만 그는 이미 그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그는 위로받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끝없이 그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한 희생한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끝없이 화해하면서 모세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